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스페셜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삶 속의 은혜로 감동을 전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1월 10일 월요일 C채널 리포트,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사명을 감당해온 대전신학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전신학대는 개교 60주년을 넘어 100년으로 가기 위한 신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한 대전신학대학교는 이자익 목사가 1954년 설립했습니다. 대전신대는 이자익 목사의 영성과 삶을 바탕으로 교육하며 그동안 3,200여 명의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김명찬 총장과 김원영 이사장 등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이 참석한 개교 60주년 예배에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복음 전달자에게는 첫째가 복음이라며 위기의 시대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훈련받고 용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신대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표 6명이 나와 2020 비전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대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신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과 목회자와 평신도 교육의 영역 확대, 초대 교장이었던 이자익 목사의 영성과 리더십 훈련 등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목회, 교육,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 목회자 다음 세대 지도자와 평신도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지원한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해 힘쓴 동문과 기관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대전신대 1기 동문인 고 정봉학 목사와 아들 손주까지 3대에 걸쳐 대전신대와 인연을 맺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가족에게 장한 동문상을 수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형님네 딸과 아들이 여기 졸업하고 현재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60주년 맞이하면서 남다른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고 또 학교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교 60주년을 맞아 이자익 목사의 생애를 조명하고 리더십을 본받자는 취지로 신설된 이자익 학술상의 첫 수상자로 대전신대 대학원장인 허익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대전신대는 앞으로 한국의 중심 신학대학교로서 한국교회 컨벤션 센터를 준비해 한국교회와 목회자, 평신도와 다음 세대를 섬긴다는 각오입니다. 대전신학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해서 100년 대학의 꿈을 가지고 100년 대학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컨벤션 센터를 통해서 이제는 신학생을 벗어나서 목회자와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까지 훈련하는 총회와 노예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섬기는 신학대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지방 신학대학교들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대전신학대학교의 비전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8년 만에 임시체제가 아닌 정상적인 행정총회를 진행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1회 정기총회가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특히 이단 대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감리교는 이번 총회에서 신천지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등을 이단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31회 총회를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단 대책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감리교가 이단 결의 제안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단 관련 대책을 결의했습니다. 감리교가 특정 단체를 이단으로 공식 결의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감리교가 총회를 통해 이단으로 결의한 단체로는 신천지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구원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등 9개 종파입니다. 또 예의주시해야 할 단체로 4곳을 결의했습니다. 해당 단체로는 김기동의 베레아 아카데미와 큰믿음교회, 만민중앙교회, 평강제일교회 등 4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주일 다음 한 주간을 이단 경계주간으로 제정하고 소속 교회의 이단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21세기 찬송가 사용 중지 결의안은 수차례 토론과 찬반 투표 끝에 최종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총대들은 이날 현재 찬송가 공예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찬송가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새 찬송가 제작보다 찬송가 공예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토론에도 총대들의 의견은 모아지지 않았고 결국 21세기 찬송가 사용 중지 결의안은 최종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제31회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한 교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탁구 대회가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0세 이상 참가자의 탁구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체육관안. 헛스윙을 하기도 하고 연신 서브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표정에선 비장함이 감돕니다. 막상막하의 접전 끝에 승부가 정해지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환호합니다.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시민초청 탁구대회는 올해로 7회를 맞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참여와 호응을 얻으며 올해는 약 2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탁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매년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결승전에 12시 거의 가까이까지 해서 승부를 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가자들은 교회에서 탁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신기해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한데 모여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 것에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재미로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제 가서 참여하고 우리 동네에서 한다라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또 주위 분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어요. 서로 친교가 되고 만나면은 뭐 정말 어느 모임보다도 그런 즐거운 행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행사를 주관한 교회 교역자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길 기다리기보다는 이제는 교회가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스포츠 문화를 발전시키다가 보니까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불신자들이 교회의 턱을 쉽게 넘어 들어올 수 있고 한 번도 교회를 접해져 보지 않은 분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순복음 춘천교회의 시민초청 탁구대회는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대학생들과 외국인 며느리들이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200여 명이 함께 담근 김치는 다문화 가정과 조손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정희민 기자입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 마련된 천막 안에서 200여 명이 앞치마를 두르고 김장을 담급니다. 조리학과 교수가 직접 김치 속 버무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어줍시다. 넣으면 자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들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며느리들입니다. 교수님의 지도 아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김치를 직접 담가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의 며느리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값진 경험입니다. 처음 김치를 만들었는데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이날은 또 처음 김치를 만들어 보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해 일손을 보탰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김치가 한 포기 한 포기 쌓여갑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어려우신 분들한테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요.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준비한 백석대학교는 이번 행사가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또 김장이 어려운 외국인 며느리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웃과 이렇게 김장을 담그어서 저희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김장을 나누어주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담근 김치 6,500kg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바로 배달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13년이 된 외국인 며느리 허스베타 씨는
대학생들이 전달한 김치를 받아들고는 연신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진김장 갖다 주신다 했어요. 저는 진짜 너무나 좋았어요. 기분이. 힘들고 제가 어차피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본인돼서 김치 남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외국인 며느리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담근 김장김치는 천안시 28개 읍면동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과 조손 가정 등의 이웃에게 전해졌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숭실대학교가 통일시대 창의적 리더 양성에 힘을 기울이기 위해 경북 문경시의 숭실 통일리더십 연수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연수원 개원을 통해 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897년 미국인 선교사 베어드 박사가 평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대학 숭실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가진 숭실대가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숭실 통일리더십 연수원을 열었습니다. 경북 문경에 위치한 연수원 개원식에는 6.1제 통일부 장관과 한원수 숭실대 총장, 박종순 숭실대 이사장 등 250명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원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우리나라가 하나 되면 영적으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숭실 통일 리더십 연수원이 그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원수 숭실대 통장은 개원 맞이 인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며 숭실이 통일시대 창의적 리더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이 민족에게 숭실이 진 빛, 또 이 민족을 향해서 숭실이 가진 꿈을 이 연수원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사를 전한 6.1제 통일부 장관은 통일은 정부뿐 아니라 교계 등이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의미 있다며 통일의 주역이 될 인재를 길러내는 연수원 개원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숭실대 통일 리더십 연수원, 그 시대적인 의미가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통일을 즐기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숭실 통일 리더십 연수원은 교육 대상자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드림 캠프를 비롯해 대학생이 참여하는 통일 리더십 캠프와 포럼, 일반 시민들 누구나 이용하는 통일 공동체 시민스쿨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교계와 연계한 기독교인 프로그램과 해외 동포를 위한 한반도 평화통일 체험과정 등이 숭실 평화통일연구원과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아카데믹한 측면에서의 통일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원과 더불어 기독교 통일꾼을 양성하는 실천, 교육 실험장으로서의 전체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통일 교육 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될 것입니다. 숭실 통일 리더십 연수원은 이론과 체험 교육을 바탕으로 통일운동의 전초기지 역할을 통해 통일교육 메카로 거듭난다는 각오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김장 나눔 축제를 가졌던 서울 마포구 교회연합회 소식을 비롯한 그 밖의 간추린 뉴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교회연합회는 지난 1일 마포구청 앞 광장에서 마포구민을 위한 김장 나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마포구 40개 교회 400여 명 성도들은 한 박스당 7kg의 김장김치를 담았습니다. 모두 14,000kg의 김치는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2,000세대에게 전달됩니다. 마포구교회 연합회장인 이정익 신촌성결교회 담임 목사는 김장 만들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서 마음을 모아서 나누면 그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여기뿐만 아니고 각 구에 있는 교회들 모임이 있으니까 조금만 좀 뜻을 모으면 충분하게 이 그늘진 곳에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32회기 상임회장 후보에 백남선 목사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대표회장에는 직전 상임회장이었던 황수원 목사가 자동으로 추대됩니다. 백 목사는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직을 맡고 있어 당선이 확정되면 한장총 창립 역사상 최초로 현직 총회장 출신 상임회장이 됩니다. 한장총 이재영 총무는 지난 2년 동안 한장총 사업의 행정 보류 상태였던 합동총회에서 상임회장 후보가 출마하면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상임회장 선거는 후보자 심의와 정책 간담회를 거쳐 오는 20일 한장총 제32차 정기총회에서 실시됩니다. 제12회 YWCA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지난 6일 이화여자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지도자를 발굴함으로써 한국 여성 지도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습니다. 올해 여성지도자상 대상에는 서강대 김영란 석좌 교수가, 젊은 지도자상은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여성 최초의 대법관으로 알려진 김영란 석좌 교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하며 올곧고 정직한 사회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중독 사회를 넘어 치유 사회로를 주제로 4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알코올과 약물, 도박 등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교회의 활동과 한국교회의 실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 관계자는 중독자들의 영성 회복에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일 장신대 김옥순 교수는 이날 독일 개교회의 중독 환자 치료 현황을 소개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한국교회도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것과 동시에 그 영혼도 돌봐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암 전문이라는 수식어보다 전도왕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이병옥 박사.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마음을 수술하는 이병옥 박사. 그는 몇천 건의 암 수술 집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자신은 단지 그분의 도구라는 것. 이병옥 박사는 주님을 전하고 영혼을 낚는 것이 진정 자신의 일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어릴 때 그 급장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제가 미션 스쿨하고 분해일 고등학교로 미션 스쿨에 이렇게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3일 동안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죠. 이렇게 전도 집회,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한 강의, 그리고 이제 필리핀 의료 선교를 지금까지 2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꾸준하게 또 환자 진료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의사는 보통의 의사와 좀 달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환자는 우리가 의사로서 케어하지만 도와주지만 큐어하고 힐링시키고 정말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포 하나를 움직이는 의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우리 백조의 세포를 움직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기도하고 그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사가 크리스찬 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이 파도면 눈물은 해일입니다. 웃음이 가랑비면 눈물은 소낙비인데 우려할 때 울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장기가 눈물을 흘립니다. 고추를 먹으면 눈물 나지 않아서 매워서 그런 눈물도 있지만 감정이 섞인 눈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감정이 실려 있는 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 기도, 예배, 예수님은 길이어줄 생명이기 때문에 찬송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몸이 회복할 수만 있다면 암도 어떤 병도 질환도 다 예방할 수 있다. 자신의 어떤 한탄 섞이는 어떤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많은 순전한 기본이 건강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6년 동안 필리핀 어로 선교를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한 번 가면 한 3,000명, 5,000명 이렇게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하나님께 받았던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는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철드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오히려 더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25년 동안 6년 동안 계속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게 많았죠. 내가 인턴 레전트 할 때 정말 병원을 9박 10일 이렇게 비운다는 건 쉽지 않은데 제가 인턴을 이제 어국에 들어갈 때 요구를 해서 그것을 이제 들어주신 것인데 그럴 때 많은 왕따를 당하고 힘들었지만 그분들조차 제가 전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참 좋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조금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 하셨고 저는 그냥 그 은혜의 공간에 그 시공에 은혜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안녕하세요. 저 신주에 사는 여비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또 이렇게 환자 진료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사하러 가서 이렇게 종업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이렇게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 건데 생활 속에서 저는 현장 전도 7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전도하고 무차별, 무시로, 무수히, 무릎으로 무엇보다도 모한을 당해도 이렇게 무엇보다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이벤트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이요. 마치 이렇게 밥을 먹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관계 전도하는 가장 좋은 또한 실효성이 있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책을 썼죠. 제가 제주가에서 책을 쓴 것보다는 그럴 때 책을 쓰면 이렇게 한 권 한 권 다 자녀를 놓는 기분입니다. 근데 지난 3월에 이제 중국에서 출판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제 책을 좀 내겠다 해서 우레삽니다 책을 중국판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중국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이 모든 책은 우리 동력자들이 이 교계와 이 교회가 더 건강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공동체, 우리 교계가 함께 읽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낸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요. 우리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고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증명해낸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들이 또 가정들이 또 본인들이 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하는 주님의 건강한 공동체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증명이 돼야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는 이병옥 박사.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오늘도 거리로 나서는 그는 소명이 있어 행복한 의사,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영혼의 치료자로 살아갑니다. 이병옥 박사에 이어 이분 역시 전도왕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은 분인데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직접 작곡한 동요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선생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 두 번째 주인공은 동요 작곡가 류동일 선생님입니다. 서울 화랑초등학교 3학년 1반 어린이들이 말하는 우리 선생님. 다정다감하게 가르쳐주세요. 슈퍼맨이에요. 아이들의 슈퍼맨? 슈퍼맨이라 불리는 선생님은 1인 4역을 멋지게 해내고 있는 바로 류동일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랑초등학교 교사이면서요. 이전에는 한 15년 동안 동요 작곡가로 또한 어린이 CCM 작곡가로 활동했던 바로 유동일입니다.
2000년도에 이곳 6학년 학생들 가르쳤는데 제가 머리 길었을 때 이 곱슬머리가 이 슈퍼맨 머리처럼 S자 문장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슈퍼맨이라고 불러주는데 지금은 이제 그 머리가 꼬부라져서 슈퍼맨인 것보다는요 제가 이제 목사 또한 동요 작곡가 작가 그 다음에 또 교사 1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또한 교회 교인들이 정말 유동윤 선생님은 슈퍼맨이야. 슈퍼맨 같은 강력한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패션이 있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른들 전도는 많이 하는데 어린이를 위한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어린이 전도에 힘쓰게 됐습니다. 한 25년 동안 제가 생각할 때 추측으로 약 300명 이상을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와, 300명 이상 어린이들을 전도하신 선생님이 동요도 작곡하셨다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또한 어른들이 찬양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동요 작곡에 또한 어린이 CCM 작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입상이 한 15산 20번 정도 입상했는데요. 제가 받은 전 상금은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 이게 제가 소원을 했습니다. 전주 CCC 그곳 회관에다가 이렇게 제가 또 후원금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금까지 해서 한 600만 원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전도하시는 선생님만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매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이름 한 명씩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또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오늘 또 행복했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신나게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혼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열정. 이 모든 것은 선생님을 신학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평신도로서의 삶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의 세계를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작년 4월 23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평신도들도 한 번쯤은 신학에 관심 가져서 자기의 말씀의 깊이를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98년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중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그러한 복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복을 기도노트에 기록하면서 이게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아라.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강하게 임팩트 다가왔어요. 그래서 기도노트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8만 지금 5천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가지고 정말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구나. 오히려 제 신앙이 더욱더 기도노트를 쓰면서 더욱더 성화가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관계도 회복이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몇십 권 기도노트에 쓰여진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선생님에겐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학생은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비근한 예로 하나 들자면 우리 아들은 장남이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 공부해야지 지금 무슨 교회를 가냐고.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다는 학생들이 70-80% 돼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단은 그와 같은 분들은 아이의 장점을 잘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꼭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의 근본이니까 자녀를 한번 교회 보내주세요 하면은 또 교회를 보내준 그러한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죠. 아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류동일 선생님. 선생님이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지금도 이제 목사 안수 받다 보니까 사탄이나 또는 악의 영의 세력이 굉장히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기도로서 나가고 제 온 나이 50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힘들 때마다 기도 노트에 기록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거의 100% 저한테 힘을 주셨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너무 멋지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재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수법을 주셔서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놀 모델이 돼서 저 죽어가는 교회들을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런 기도 노트에 쓰면서 정말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대한민국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열풍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꿈입니다. 슈퍼맨 류동일 선생님이 의지하는 더 큰 슈퍼맨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류동일 선생님은 오늘도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을 만납니다. 세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가 하면 빈센트 반 고흐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에, 자화상 등 살면서 고흐의 작품을 못 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화가인데요. 고흐를 한 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10년.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보면 조금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열정을 다해 작품을 남기고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난 빈센트 반 고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작품들이 조금은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 고흐 10년의 기록전이라는 반 고흐의 미디어 영상전입니다. 저희 이곳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10월 18일부터 오픈을 하였고요. 650평의 저희가 평수에 저희가 70여 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반 고흐의 300여 점 이상의 작품을 저희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원화 전시는 오리지널 그대로를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작품의 종류와 수량에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반 고흐 10년의 기록전은 여기에 21세기 미디어 영상 기술을 더해 마치 영화를 관람하듯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300점 이상의 저희가 작품을 애프터 이펙이라는 기술 구현을 통해서 모션 그래픽, 사람이 움직이고 파도가 치고 구름이 흘러가고 그리고 사람이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구현함으로써 실제 그 감동과 깊이감은 그 어떠한 것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시면 4m가 넘는 스크린을 통해서 그 웅장함조차도 저희들에게 깊이 다가오게 되죠. 미디어 아트를 기반으로 고흐의 작품을 재해석한 이번 전시회는 그림이 진부하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있는데요. 감각적인 조명과 3D 영상, HD 프로젝터 등이 결합돼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미술 작품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살아있는 명화를 접하게 되죠. 그러한 교육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작품에 대해서 또는 아트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가장 큰 의의를 제가 갖고 있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 자체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어려운 클래식 또는 명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근접한 그런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상전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디어 영상전답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관람객이 손짓을 하면 밀밭이 움직이거나 아몬드 나무를 완성하고 핸드폰을 이용해 반 고흐의 그림에 직접 색칠을 하는 공간 등을 마련해 작품 관람을 넘어 직접 작품에 참여하는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반 고흐가 화가로 살았던 열정적이면서도 짧았던 1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목회자와 화가의 길을 두고 고민하던 시기를 시작으로 3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총 5개 주제로 나눠 소개되고 있죠. 네, 저희 전시회는 총 5개의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반고흐가 종교인 선교자로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목회자로 갈 것인지 아니면 화가가 될 것인지 고민하던 진로 모색기와 그다음에 그가 우울한 삶과 농민들의 좌절된 삶을 잘 표현했던 농민 화가로서의 삶, 그리고 그가 어두운 화풍에서 밝은 색채로 바뀌었던 파리 시기,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은 유명한 작품을 남겼던 아르레 시기, 그때는 고갱을 만났었죠. 그랬다가 고갱과 헤어지면서 귀를 자르게 되고 정신발작이 일어나면서 생레미의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권총 자살을 했던 오베르시르 우아즈, 이렇게 총 5개의 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흐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는 그 인생 속의 열정과 환희를 끊임없이 작품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삶을 그린다기보다는 담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반 고흐의 작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되새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짧았던 그의 삶처럼 강렬하고 짙고 깊었던 그의 작품들을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보시죠. 그러한 불행한 삶 속에서 열정을 갖고 자기의 작품의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바치고 그러한 명화 작가들이 덜어 있지요. 그 중에 반고흐는 특히나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 중에 또 한 인물입니다. 그의 10년, 그의 드라마틱한 삶을 여기 와서 감동을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적인 것들도 얻어가면서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명화가 여기 오면 곧 내 것이 되고 또 내 이야기처럼 내 속에 간직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음악과 함께 또 들리는 소리와 함께 눈으로 보여지는 작품과 함께 작은 감동을 받아가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 고흐 10년의 기록 전시회는 내년 2월 8일까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어서 더 분주하게 지날 것 같은데요.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역시 주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